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우리 이브날인데요. 자,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성탄이 주는 축복. 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였어요. 그 중에서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베들레헴에 가서 말 부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올 성탄절에 예수님을 꼭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023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밤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찬란한 광채가 두루 비쳤다고 했어요. 목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 광경을 너무나 보통 광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봅시다. 시작. 기쁨의 소식을 너희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12절. 너희가 가서 광고에 싸워 그의 아기를 부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어떻게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런 신기한 일을 눈으로 직접 본 목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여관집의 말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봅시다. 10절에 뭐라고 써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선포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볼까요? 시작.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구원의 소식, 복음을 말한다. 아멘.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것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한마디로 모든 백성, 국적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한 모든 시대와 모든 국가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아마 지금까지 인류가 쭉 살아오는 동안에 이처럼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선물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실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 후로 모든 사람이 죄의 포로가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런 무서운 죄의 형벌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봅시다.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셨어요.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멸망에서 환난에서 질병으로부터 죄와 저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함께 봅시다. 시작. 아니, 그 다음 내용. 그 앞에. 아닌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용서와 은총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용서와 은총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용서와 은총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성탄이 주는 우리에게 축복이 뭘까요? 어떤 축복이 주어졌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어요. 자, 임마누엘의 축복. 자,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그 뜻이에요.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천하에 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미리 예언의 말씀을 이미 이사야에서 말씀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있잖아요. 구약은 미리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성취된 과정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자, 마태복음 28장도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곁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라. 여기 봐요. 항상 함께 있다는 것도 역시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내용을 또 띄워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시작. 민수기 또 14절의 말씀은 두려움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또 신명기에는 항상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또 주고 계세요. 또 봅시다. 열왕기 하에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도 기록되고 있고요. 아멘. 또 이사야 51장에서는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신다. 이 말씀이 또 주어지고 있어요. 또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신다. 아멘.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을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일의 사상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한번 띄워줄까요? 내용이 있을까요? 넘겨보세요. 없나요? 거기 보면요, 토마스가 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진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이 선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나라에서 사냥을 매우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 이 왕자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상황을 나무꾼이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왕자를 정성스럽게 치료한 다음에 다시 왕궁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이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왕자를 치료해주고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나무꾼을 왕이 불렀어요. 내 아들을 살려줬는데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구나. 내 소원이 뭐냐? 뭐든지 말해봐라. 그러자 나무꾼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제가 할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너무 겸손했어요. 왕께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저에게는 너무도 큰 영광입니다. 참 나무꾼이 심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함께 계셔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러자 왕이 부탁도 아니잖아요. 왕이 그래. 그리고 가겠다고 허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왕의 행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요. 그 좁은 길을 넓히고 그리고 좋은 식사를 준비하고 허물져가는 나무꾼의 집도 다시 깨끗하게 수리해 주었어요. 나무꾼은 손 비는 거 없잖아요. 뭐 집을 고쳐달라는 것도 없었고 뭘 해달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그 자기 집에 와 달라는 것 뿐이었는데 나무꾼은 왕에게 어떤 소원도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왕과 하룻밤만 같이 지내기를 소원했을 뿐인데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사는 집이 달라졌어요. 전 이걸 보면서요. 옛날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우리 산 동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지나간다는 소식이 1년 전인가요? 그 소식이 들었어요. 1년 전에 소식이 들었는데 그 해서부터 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포장 도로였는데요. 아스팔트가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때가 70년대. 굉장히 그때는 다 어렵게 살고 있던 때거든요. 포장도로가 어디 있어요? 시골에. 다 비포장도로. 근데 대통령이 지나간다 하니까 거기에 포장도로가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날에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웬 사람들 이렇게 그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요. 수백 명이요. 그 모든 길가 여파 그 집 우리 집 근처 모든 사람이 다 잠복해 있는 거예요. 얘 뭔 사람인가? 나 몰랐죠. 근데 그게 다 경호한 사람들이야 경호. 근데요 대통령이 지나가는데요 차가 얼마나 많은 차들이 가는데요 똑같은 세단들인데요 시커먼 그 차인데 자가용 비슷하게 된 건데요 그 차가 누가 대통령인지 몰라요. 똑같은 차인데 차가 10대 똑같은 차가 10대고 그 앞에 군인집 차에다가 무슨 또 무장한 무슨 차에다가 수많은 차들이 그 한 번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100대 이상을 봤어요. 지나가는데. 이야 대단하다. 어린 나이는 신기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난 거예요. 이야 왕이 행차를 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이 달라지고 좁은 길이 넓혀지고 모든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꾼이 왕에게 하룻밤만 지내는데도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한번 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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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찬양이 지어진 내용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에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 성탄이 주는 축복이 뭘까요?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선포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오늘날 슬픔과 걱정, 절망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날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주께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될 때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 기쁨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이건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샘물처럼 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하루는 신기한 별을 발견했어요. 그 별은 분명히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나타내는 징조였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 박사는 아직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이미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별만 보고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지 않은 상태인데도 생각만 해도 기쁘고 듣기만 해도 기쁘고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을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뭐든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기뻐해야 돼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거기에 참여한다면 그것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영광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만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 능히 이기고 남을 만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피곤합니까? 왜 지치게 됩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은 보화를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마음이 편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비록 내 상황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마음이 기쁨이 있다면 하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은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요, 직장 생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우면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기쁘게 사는 거, 웃으며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웃음 치료사가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웃으면서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웃으면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웃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웃음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거든요. 자꾸 웃어야 돼요. 자꾸 웃어야지 이 마음속, 이 몸에서 엔돌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박인옥이라는 유모 강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남편이 언론계에 있다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문득 이러다가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보험금이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서 20개가 넘는 보험을 다 해약해버렸대요. 다 해약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편이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는 아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을 치료한 약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약이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약. 그 후로 기쁨이 건강요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공부할 끝에 유머 플러스라는 책도 쓰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들수록 더 많이 웃을 수 있기 바라요. 자신을 웃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힘들다고 인상 찌푸리고 산다면요, 더 힘들어져요. 더 어려워져요. 늘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웃을 수 있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어요. 네덜란드의 브람 박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연구했는데 조사 결과 신앙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믿음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생활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생활 잘하면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주변을 살펴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그래도 나아. 응?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얼굴보다는 여러분 믿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 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응?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잖아요.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소원도 앓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용기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현대인들에게 우울증 치료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박사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성탄절을 계기로 항상 기뻐하는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 성탄이 주는 축복이 뭘까요? 평화를 주는 누리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어요. 시작.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4,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뭐예요? 원자 폭탄이잖아요. 북한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속을 지금 얼마나 속을 태우고 있습니까?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로 원자 폭탄의 제조를 강구했던 오펜하이어 박사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박사님은 원자 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 폭탄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물었대요. 다이머 박사가 웃으면서 대답하는 말이 예, 원자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예요, 평화.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어디 있든지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면 수면 가까이 사는 물고기들은 살려고 발버둥친대요. 근데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난리가 난대요. 하지만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태풍이 몰아쳐도요 전혀 요동이 없대요. 왜? 상관이 없대요. 왜? 깊은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못 느낀대요. 풍랑과 상관없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그래요. 믿음이 작으면 걱정, 근심, 교만,
사랑도 너무 얕으면 의심했다가 사랑했다가 좋았다가 미웠다가 기뻤다가 원망했다가 수시로 변덕을 부리잖아요. 왜? 사랑이 얕으니까. 사랑이 깊은 사람은 그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어요.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어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찬양 가사 같이 평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오늘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성탄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성탄의 축복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